꿈이 있죠. 그렇지. 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꿈이 있을까? 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되고 싶은 게 없니? 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뭐가 되고 싶어?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어떤 친구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목사님이 기억하기론 어떤 친구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한 친구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 뭘 했냐면 한국에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몇 명이냐?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234만 5,488명이 현재 통계청에 나와 있는 초등학생 숫자야. 그러면 현재 전국 초등학생을 한 학년별로 나누자 했을 때, 물론 이제 학년별로 그 인원이 조금 다르겠지만 6학년까지 있어요. 나누어 봤더니 대략 36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36만 명 중에 한 명인 거야. 이해 갔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2026학년도, 내년이지? 내년도에 전국의 17개 시도시 합계 3,113명이 어떤 숫자인지 알아요? 그렇지. 3,113명이 내년도 사전적으로 예고된 임용 가능한 선생님들의 숫자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학년에 6학년이면 6학년, 5학년이면 5학년, 4학년이면 4학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36만 명 중에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 3,113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백분율로 해가지고 나눠봤더니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몇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1%도 안 돼. 0.86% 정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10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가까이 있는 삼동초등학교만 생각해 보면 삼동초등학교 전체가 인원이 몇 명일까? 응? 37명? 37명? 더 줄었어? 더 줄었어. 자, 그러면 너네는 37명인데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인데 37명이라면은 그 중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부 하나마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사야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당시의 나라가 저래요. 보면 보이나? 불빛이 안 나오네요. 나오는데 이래놨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제국이야. 로마 제국하지? 제국이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나라를 다 그렇지 점령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상당히 거대하고 힘이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나라 중에 다메섹이라고도 있고 사마리아라고 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이게 남유다야.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곳 밑에 에돔이라는 곳 그 아래는 이집트라는 곳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힘없는 나라들은 거대한 제국 앞에 맞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을 길러야 될까?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아람 플러스 이스라엘이라 써 있는데 야 우리 아수르라는 제국에 대항해서 좀 우리 싸우자. 그래서 우리 같은 편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사야의 말씀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람이라는 나라거든. 지금 우리가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니까 이 남유다에게 너도 우리 편 해. 라고 하는 거야. 너도 우리 편 해. 그래서 우리 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맞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할만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 남유다는 이 편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만약에 여기 편에 같이 먹었어. 같은 편 먹었는데 얘네가 더 커. 힘이 세. 그리고 지면 어떡해? 망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가 그럼 여기랑 붙었다가 얘네가 힘이 갑자기 세가져가지고 이기면은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지. 얘네가 이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는 고민에 빠졌어. 어떤 고민이냐? 어디랑 같은 편을 해야지? 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수르라는 나라에 할까?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 할까? 아니면 이 연합군에 있을까? 아니면 밑에 있는 애굽하고 같은 편 먹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 자, 그때에 이사야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엔 뭐만 남을 거라고? 하느님 나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은 더 다른 나라가 강대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나라랑 편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엔 결국에 하나님 나라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말씀에 오늘날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목사님 처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 시작한다고 했어. 너무 멀어. 그치? 지금 포기하면은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는 거야.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 나라 백성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그랬으니까 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면 가장 먼저는 지금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거든요. 먼저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짓말보다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남을 괴롭히기보다는 도와주는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지금부터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여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알겠지요? 자, 그럼 우리 앞에 함께 기도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님 대림절 첫 주에 저희 마음에 빛을 켜주세요. 싸움 대신 도와주고 미움 대신 용서하며 여호와의 빛에 오늘도 한 걸음 걷게 해주세요. 멀리 있는 꿈 같아도 이미 시작된 걸음을 기쁘게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부터 대림절 1주, 첫 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4주 동안 초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로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림, 희망의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 현재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는 하지만 왜 지금부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훗날 그 강도처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강도처럼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부터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의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능동적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라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날, 마지막 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그날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직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미를 감추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미래를 많이 알고 싶죠. 참 미래를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서울에 있던 동네에 가까운 곳에 미아리라는 곳이 있는데 미아리 고개. 그곳에 어느 집들이 많은가 하면 점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점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점집들에 어떤 문구들이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집사곤사한테 환영.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을 믿는다 하지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감추어졌다, 비밀스럽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강조하셨느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보면 두 번째죠. 네. 어떻게 두 번째 안 넘어갔나요? 왜 두 번째로 이야기했냐면 일상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상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노아의 날들과 같은 날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많아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느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바로 당장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노아가 계속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겠죠. 하느님이 심판하신단다. 우리 회개하고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똑같이 지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노아의 심판 때에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누가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모르게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일상에 몰두하느라
다가올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그리고 끝없는 일정과 알림 속에서 우리는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일상에도 빠져있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시기를 보면서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며 그냥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 너희들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습관을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된 것만 우리가 볼까요? 자, 우리는 그 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빛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습관들을 실천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사랑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배려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남을 빈정거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더 격려하고 남을 더 칭찬하고 남을 더 위로해주는 그런 입술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점은 대림절의 기다림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한 교회는 막연한 예측 대신에 깨어있는 준비와 두려움 대신에 빛의 실천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초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된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재정 모두가 다 하느님의 빛의 도구로 바꾸는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여호와의 빛에 행하게 하시고 그날을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매일 식사하기 전에 주님, 여호와의 빛에 행하게 하시고 그날을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